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살아갑시다. 저는 어릴 적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기도 제목인데 바로 복권 당첨입니다. 한 번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2번 이상 당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복권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복권이 당첨되면 뭐부터 사야 되지? 집부터 사야 되나?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매번 김칫국부터 저는 마시곤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복권을 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함과 동시에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적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하죠. 예수님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날에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항상 매일 찾았을 겁니다. 어제 수많은 사람을 고쳐도 오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고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아주 바쁜 삶이었습니다. 말씀 전하랴, 병자들 고치랴, 귀신들을 내쫓아내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수록 예수님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용하겠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병자들을 고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예 건물 하나를 세워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살리고 명성도 높아지는 일석삼조죠. 명성을 위해서라면,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잠을 줄여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바쁘면 기도를 잃고 바쁘면 신앙생활을 잊어버립니다. 시선이 어떠한 일로 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바쁜 삶일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사역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우리 삶에서 뒷순위로 두고 시간이 될 때만, 시간이 남을 때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밥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오듯 우리 삶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적 영양실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평소라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제 하나에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죠. 내 안에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양실조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한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듯이 영적 영양실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복음이 우리 삶에 채워져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일수록 하나님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바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제 풀이대로 현대적으로 조금 풀이해 보면 주님, 지금 다시 한번 명성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곳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로 가는 길만 보여줍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주님, 이곳입니다. 이곳이 주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곳이고 이곳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라고 말할 때, 기적과 병고침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도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가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목적을 정확히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는 모교 전도팀이 있죠. 매주 목요일마다 산천에서 또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을 나눠주기도 하죠. 또 매년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팀이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팀만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전도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도 못하고 선교팀 아니면 선교를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로 찍읍시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서 여기는 첫째로라는 말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라고 말하지만 이 첫째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순서가 아닙니다.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교회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죠. 이제는 매주 들어서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내 삶에 관련 없는 일이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목회자가 파면당하고 고소당하는 일이 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파면당하는 일이 실제로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동성 결혼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아빠, 엄마 명칭이 아니라 부모 1, 부모 2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라고 말만 하면 아무런 수술 없이 여자 탈의실이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인정되고, 여자가 남자라고 말만 하면 남탕에 들어가는 것이 인정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살짝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목회의 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아이들, 신앙 없이 교회라는 장소만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 제가 했던 실수 같아서, 내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저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신앙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하나 자체만으로 저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마치 제가 처음 그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행복하고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저도 같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금지법에 대한 뉴스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현실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책임을, 이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선배로서 내 자녀와 아이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어느 순간 우리는 아이들을 뒷전으로 밀면서 어른들의 욕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이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밥 한 번 먹자. 10명 중에 9명은 밥 먹지 않습니다. 하나는 기도할게.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말로만, 그저 카톡으로만 기도할게 남기지 않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로만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아이들 못 본 척하며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내 욕심만 부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 세런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세 모임 때 말고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때 말고는 새가족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믿는 이웃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만 구원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문제만 해결받고 나의 가정만 잘 되기를 기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전히 손해보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성경 위에 내 생각, 정치, 사상, 욕심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고 복음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연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복음 위에 올려두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기도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다가 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포장했지만 그 속은 정치색에 관한 댓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일 때 누군가는 정치색을 드러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왼쪽이네 오른쪽이네 지역이 어딘지 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역이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정치색이 무슨 상관이고 예배하는 일에 나이와 직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10월 27일 함께 약법을 놓고 기도하며 울부짖읍시다. 세상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시다. 기도는 세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교회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아주 이른, 여전히 깊은 밤에입니다. 이 말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밤에 깊이 푹 잠겨있는 상태, 빛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밤이 오늘 우리 세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풍족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푹 잠겨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 어둠 속에 침몰되어 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머물러 계실 수 없어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우리에게도 어둠 가운데서 일어날 부활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로 먼저 나아간 예수님을 닮고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그 10월 27일 100만 200만이 모여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한 우리,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기도하시더니,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에 얽매였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법안을 막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하나에만 치우친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하거나. 왜 행동만 합니까? 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행동은 맹목적으로 변하고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했으니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믿음대로, 그 기도했던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시몬의 직업은 어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누가 더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합니까? 시몬이죠. 밤새 고생해도 물고기를 하나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웬 목수가 나타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시몬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그물을 실제로 내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차례입니다.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멘 고백했으니 그 기도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의지한 시몬은 그물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몬만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기도 먼저 하는 성도가 됩시다. 직분이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성도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심리학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A 건물과 B 건물, 두 건물이 있는데 A 건물에서 학생들을 한 명씩 B 건물로 출발시켜 그 강당에서 중요한 발표를 시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 중간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미리 섭외된 연기자죠. 아무도 없는 그 길거리에 나와 그 사람 단둘밖에 없을 때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그 학생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실험인데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발표를 포기한 사람도 있는 반면 발만 구르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쓰러진 사람을 본 척 만 척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출발시킬 때, 그 A 건물에서 출발시킬 때 일부러 어떤 사람은 발표 시작 20분 전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발표 시작 1분 전에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1분 전에 출발한 대부분의 학생은 그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는가에 대한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본성은 바쁠 때 드러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라면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가다가도 바쁘면, 시간이 없으면 운전을 격하게 하기도 하고 신호를 어기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여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이용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바쁨을 줍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빼앗기 위해 여유를 빼앗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빼앗고 묵상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바쁨에 사로잡혀 우리 기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내 삶에 여유가 없을수록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갑시다. 기도가 먼저가 되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매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